자, 지혜편입니다. 지혜편. 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내가 안 아프고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아기 때는 건강하다고 됐죠? 아기 때는 아주 건강해집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합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없어요. 많이 이것저것 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거야.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 봤어요? 안 되죠? 그냥 있는 직감적으로 행동합니다.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뛰어놀고, 뭐, 어디 가고 싶으면 막 뛰어놀고, 동산에 가고 싶으면 뛰어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거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아이를 관찰을 해보면,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린아이들 아픈 거 봤어요? 많이 안 아파요. 10살, 20살 돼도 잘 안 아픕니다. 물론 뭐 젊어서 건강하니까 안 아플 수도 있겠지만 마음도 많이 안 아파요. 10살 미만 애들은 마음도 많이 안 아파. 지금 이제 10살, 20살 때 이때는 공부를 하도 많이 시켜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지만은 이 10살, 10세 미만 아이들은 그래도 아주 건강합니다. 생각도 많이 안 해. 그게 답인 거야. 아이들 관찰하면서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가져와서 본인의 것으로 삼으면 돼요. 그것이 정답이잖아.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건강해. 아이처럼 건강해지는 거야. 너무 이 통밥을 많이 채우면 안 된다고 머릿속으로. 그러면 골치 아파 죽는다고.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살라. 그 다음에 욕심의 크기를 비워야 돼요. 욕심의 크기를. 아이 때는 욕심이 크기가 많습니까? 많이 없어요. 아주 소박하면 단순합니다. 커지면서 자꾸 커지는 거야. 욕심이 자꾸 커지는 거야. 욕심의 끝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죠. 탐욕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게 되는 거지. 다입니다. 욕심의 크기를 나이가 먹으면서 다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게 당연 정답인 거야. 애기 태아처럼 태어날 때의 모습으로 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건강해져요. 자, 태아가 태어나서 아기가 되고, 아이가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돼서 중장년층이 되는 거죠. 중장년층이 되고, 그때부터는 중장년층 이후에는 활동을 했어요. 돈도 벌고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 30년 동안, 40년 동안 돈 벌면서 열심히 살았어. 그때부터는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거꾸로 돌아가야 돼. 청소년의 모습으로 조금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서서히 욕심의 크기를 줄이고 생각의 크기도 줄이면서 단순하게 살아야 돼. 단순하게. 그것이 건강의 비법인 거죠. 마음의 크기를 자꾸 줄여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하는 이유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건강하다면은 그런 것들에 많이 너무 크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크게 많이 연연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돈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자신이 있으니까.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의 크기를 나이가 먹으면서 비워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이제 키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나이 먹었는데도 자꾸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니까. 피곤해서 못 사는 거야. 제명이 못 살아요. 욕심의 크기를 줄이고 내려놓으세요. 피우세요. 욕심의 크기를 피우세요. 마음을 단순하게 하세요. 너무 큰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만 생각하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세요. 주변 것들에 너무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너무너무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거야. 욕심을 비우라고 됐어요. 자꾸 키우지 말고. 욕심에 크면 탐욕이 되고, 탐욕의 끝은 결국에 사망이다. 결국에 사망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욕심의 크기를 비우고 또 비워라. 그러면 내가 온전할 것이다. 아프지 않을 것이다. 결코 행복한다. 답은
건강과 행복이 찾아온다. 남은 여생 편안하게 찾아오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부질없이. 비울 거 비우면서 소탈하게 비우면서 마음을 비우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인간이 태어났으면 그렇게 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여러분들을 내보낸 이유이기도 하죠. 그죠? 내가 왜 태어났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충분히 누려보세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선업을 많이 쌓으시고. 그게 인간이 태어나서 할 일이죠. 태어나서 고통만 받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할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누가 봐도 아니잖아.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행복을 전파를 하고 행복의 사상과 이념들을 막 전파를 해서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주변에 선한 일도 많이 해서 선업을 많이 쌓고 위대한 후손들도 많이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이지. 그죠? 위대한 후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인류가 더 한 차원 높은 정신세계로 진입해서 훌륭한 문명을 만들듯이 정신이 문명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 10억 년 후에는 더 큰 인류 종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깨달음은 그래. 그래서 널리 널리 전파를 좀 많이 해주세요. 이 좋은 깨달음들 전파를 많이 해서 고통받고 사는 이웃들, 세상 사람들한테 좀 더 이 무아의 깨달음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받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걸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막 옵니다. 아프진 않다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평생을 행복하게 산다고요. 그럼 그것이 축복이지 뭡니까? 뭐가 아무리 얘기해도 또 부정하는 사람 부정할 거야.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아요. 놔두세요.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은 그냥 다이하는 거야. 그럭저럭 살다가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다이하는 거지. 하지만 무아의 깨달음을 믿고서 실천하는 사람마다 다 성공할 거야.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건. 이것은 필승 전략이야. 필승 전략.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흔들림이 없다고. 흔들림이. 살아있는 깨달음이잖아요. 살아있는 깨달음이고 실제로 무아가 건강하게 살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야. 알려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의 도를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들로 자기 걸로 가져가기만 하면 돼.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무아법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생각들을 자기 걸로 채택만 하면 되는 거야. 특별히 많이 물론 뭐 눈 감고 수행해서 다 좋아요. 다 득도할 수도 있겠지만 눈 감고 이 생각들만 고요히 자신의 걸로 그대로 가져가기만 해도 득도한다는 거야. 득도하고 성공한다는 거야. 그대로. 왜냐하면 이 생각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가져가서 본인 걸로 만드는 거니까. 이 무아틀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몸에 씌워버려. 틀 아닌 틀로 딱 씌워놔버려.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하고 좋지. 그것이 수행의 비법인 거야. 자, 굉장히 새로운 수행법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수행법이고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몇 명 없어요. 무아가 그동안에 이제 세상살이 바쁘다 보니까 많이 전파를 못했어요. 이 좋은 방법을.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세상에 전파를 많이 해주세요. 가족분들, 친척분들한테 많이 전파를 해줘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도 이 방법을, 저는 이제 3명의 아이들을 두었는데,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둘을 넣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막내가 지금 중3이에요, 중3. 중3인데도 이 방법을 강론을 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한테 무슨 방법을 했냐면은, 소주의 주인이 되라. 네 마음속 주인이 되라. 너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네가 세상의 주인이 돼서 세상을 헤쳐나가라. 그것이 가르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중3짜리 우리 아이가 너무 좋대, 아빠. 받아 적고 싶대. 받아 적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내일 이거 유튜브 아빠 채널 마음다스림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평생을 네가 듣도록 해라. 생각날 때마다.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야. 아빠한테 한마디씩 들으면.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한마디씩 꼭 해줍니다. 좋은 얘기들 해줘요. 좋은 가르침을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아이들 아프지 말고 평생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꾸 아빠한테 들으면 까먹는다는 거야. 세상 살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들을 메모해서 듣고 싶대.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유튜브 채널 마음다스림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너희가 평생을 보면서 살거라. 아빠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야 되겠다.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이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 좋은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가족한테, 우리 막내 딸한테도 중3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살면 내가 아프지 않는다. 너무 좋다는 거야. 아빠 말 듣기만 하면 좋다는 거야. 고통이 반은 날아가는 것 같아. 사실이지. 안 아프대, 아빠 말만 들으면. 그래서 자꾸 말씀을 자꾸 듣고 새겨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야. 제가 강의해 놓은 것을 한 번 듣고 때려치고 마세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그죠? 굉장히 고차원의 강의를 했어요. 쉬우면서도 고차원의 강의입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울 거야. 뭐가 강의를 해 놓은 것들은 들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여러분의 깨달음의 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좀 더 커집니다.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와요, 본인한테. 그리고 세상과 소우주와 대우주가 일체는 그 간극이 계속해서 가까워져. 나중에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딱 해서 붙는 거야. 종이 두 장이 딱 붙듯이. 하나 일체,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딱 붙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 딸아이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통 없는 삶, 행복한 삶, 이것이 이제 무아가 꿈꾸는 삶이잖아요. 인류의.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힘들게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만 잘 받아서 먹어도, 여러분 것들로 만들어서 무아틀을 입게 되면, 그대로 가져가세요. 생각과 틀들을. 그러면은, 고통이 확 줄일 겁니다. 오늘 50% 줄고 내일 또 50% 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듣고 또 들으세요. 언제까지? 100%가 될 때까지. 영상이 왜 안 올라와나 고민하지 말고 그때는 반복해서 듣는 거야. 듣고 또 듣고 제가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영상은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득도하는 길에 제가 득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고 이 좋은 법을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세요. 널리 알려줘서 세상의 고통에서 신음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을 해야죠. 고통에서 구원을 해서 고통 탈출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고매하게 높아져서 위대한 후손들이 태어나서 위대한 인류의 새 역사를 만드는 것이 무아의 목표입니다. 목표니까 그런 미랄이 되는 거죠. 미랄이. 그리고 후세 수행자들의 다 심판 역할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많이 하겠죠. 무아법만 하겠습니까? 이것저것. 지금도 이제 극소수니까 무아법 아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겠지. 많이 하겠지만 결국에는 무아법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무아법으로 통일된다. 2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나머지는 다 수행 단계들인 거야. 소소한 단계들. 그 하나의 1000계단 있으면 돌계단 하나하나 올라가 있는 거야. 거기서 수행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수행해도 못 되죠?
무한대 무아법은 어떻습니까? 무아가 최정점에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득도의 경지에서 여러분에게 거꾸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완성해놨습니다. 믿어보세요. 그대로 무아트를 가져가세요. 그대로 따라서 실천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너무 좋잖아요. 이건 뭐 매직이지. 완전 신기원이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 무아가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후속 영상을 통해서. 그죠? 하지만 결론은 항상 동일하게 맺습니다. 이게 무아법의 특징인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딱 맺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하나씩 밑으로 펼쳐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릴 게 없는 거야. 결론이 딱 나왔으니까. 결론을 딱 점 찍어놓고 결론 무아점에 딱 고정해놓고 채널 고정.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세상을 펼쳐나가는 거야. 이론들을. 그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프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행착오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 수행만 하다가 죽을 거냐고. 그것도 약간 억울하잖아. 별로 차도도 없이 수행만 평생 여기저기 돈만 쓰고 댕길 거냐고. 시간 쓰고 댕길 거냐고. 결론 맺어놓고 결론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면 끝!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자, 혹시 왔다 가시면 흔적을 꼭 남겨놓으세요. 흔적을. 댓글에도 하나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글을 하겠습니다. 답글 할 테니까 남겨놓으시고 소통을 자꾸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전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꼭 흔적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꼭 흔적을 남겨놓으세요. 자, 무아와 소통하세요. 자, 마음속 세상과 그 현실 세상 문제에 대해서 무아가 강의를 이제 많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됐죠.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현현돼서 세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마음속 세상이 그대로 세상에 투영이 됩니다. 현실 세상에 투영이 돼요. 내 육체에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육체가 병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되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데, 오늘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얘기는, 근데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이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거야. 이제 인간 병증, 고통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잘 구분이 안 간다고. 껌빡 다 속는다고. 이게 뭐냐면은 내가 뭐가 그래요? 이명이 가짜다라고 얘기해요. 이명이 가짜다. 대부분의 이명은 다 가짜입니다. 기능적으로 귀 속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있는 경우는 약간 예외일 수는 있어요. 예외일 수 있는데 거의 99%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이명 같은 경우에 이게 뭔 얘기냐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인정 않겠죠? 이명증 환자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못 낫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낫는 거야.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나을 수가 있어요? 자, 막 부정을 해보는 거야. 실제로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많이 봤어요. 실제로 나은 사람들, 이명증을. 부정을 해서. 손해날 게 없는데 왜 안 믿냐고. 좋은 걸 믿으라고 했더니 아픈 거, 고통만을 믿고 있어. 그게 뭐냐면,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을 이해를 해야 돼. 현실 세상은 육체를 얘기하는 실제 육체, 자기 몸. 그리고 이 세상, 실제로 존재하는 대우주. 이게 현실 세상이고, 마음 세상은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야. 소주 속의 일들을 이야기를, 상상 속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속, 상상 속의 세계가 소우주고, 이것은 마음 세상이고, 대우주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우주. 실제 육으로 현현하는 우주. 내 육체는 실제 육체는 뭡니까? 현실 세상. 이 우주, 실제로 존재하는 우주도 대우주잖아요. 이 대우주와 소우주, 왜냐하면은 인간은 이 지각체계가 이 대우주를 마음속으로 상상의 세계에서 싹 갖고 들어와요, 전체를. 그러면 이 두 개가 거의 차이가 잘 안 나요.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두 개가 일치가 돼 있다고
마음 세상이 현실 세상이요, 현실 세상이 육체 세상인 거야. 두 개가 헷갈려. 두 개 완전히 헷갈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들이잖아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이 두 개의 세상이 완전히 헷갈려 버립니다. 조현병이라고 하죠.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의 구분조차도 못하는 거야. 많이 아파서.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그래. 이게 이제 굉장히 진짜 중요한데, 이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을 헷갈리지 마라. 세상 사람 다 일치시켜 놓고 보는데, 수행이라는 건 뭐야? 일단은 떼놓고 봐야 돼. 수행자는 어떻게 합니까? 수행할 때 눈 감고 하죠. 눈 감고 하는 이유가 있어. 눈을 감아야지 마음속 세상이 고요히 관조가 돼. 눈을 뜨면 눈이 세상 것들에 현혹이 돼서 막 움직입니다. 실시간으로 여기저기. 내가 보는 것마다 마음이 막 요동쳐서 마음속 세상과 현실 세상이 헷갈리는 거지. 일치가 돼버리는 거야. 일치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마음속 세상만을 따로 떼서 관조를 못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할 수가 없는 거야. 눈을 뜨게 되면. 현실 세상에 눈이 팔려서 마음이 팔려가 가버리는 거지. 현실 세상과 마음 세상은 확 빨려 들어가는 거지. 현실 세상 속으로. 근데 정확하게 100% 빨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오차를 가지고 들어가긴 하지만은,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마음속 세상을 관조를 잘 못한다는 거야. 눈을 떠버리면. 그래서 수행자들은 어떻게 돼? 일차적으로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을 분리하는 게 필요한 거야. 분리를 해야 마음속 세상이 보이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과 느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지가 보이는 거야. 이것을 찾는 것이 키포인트야. 그래서 눈을 고요히 감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수행을 시작하는 거야.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그러면 마음속 세상이 관조가 되잖아. 내가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제 알게 되는 거야. 하나하나. 그죠? 그러면 만일에 귀 속에서 눈을 감았는데 뚝뚝 소리가 날 수도 있어. 부정해보고 깨보는 거야. 안 깨면 육체까지 같이 깨버려. 귀 속까지 다. 머릿속 통째로 날려가지고 깨버려. 자꾸 부정훈련을 하는 거야. 이게 현실 세상과 육체 세상을 분리를 자꾸 해보는 거라고. 일례를 드는 거야. 뭐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아. 눈이 눈을 뜨고 현실 세상을 보니까 눈 속에 이게 머리카락인지 먼지 같은 게 먼지든 뭐든 간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응?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가시. 보리, 시골 가면 보리 있어요. 보리 보면 이게 열매에 그게 솟은 그거 있어요. 털 같은 게 있어요. 보리 난 털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그런 게 이제 눈에 들어간 것 같아. 뾰족한 게. 바늘이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간에 눈 속에 들어간 것 같아. 불편해. 눈뜨기가 오죽하면 내가 저기까지 가봤다니까. 수행자 시절에 안과를 몇 번을 갔어요. 안과 기록이 있을 거야. 지금도 보면. 선생님 눈 속에 뭔가 들어간 것 같아. 이거 좀 꺼내주세요. 꼭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의심이 가서 병원한테 간 거잖아요. 그 당시에 한 2, 3년,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수행자 시절. 선생님 눈 속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좀 꺼내주세요. 아무것도 없대. 이 현미경으로 보시더니 아무것도 없대. 야, 이게 마음속 일이구나. 부정하고 눈을 깨봤어요. 폭탄으로 터트리고 바늘로 찔러고 눈을 막 깨봤어. 며칠을 깼어요. 며칠을. 결국 깨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없어지는 거야. 신기하게도. 눈에서 느껴졌던 이물감이 없어진다고. 이명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꾸 깨버리면 그게 없어지는 거야. 마음속에서 자꾸 깨버리면 눈과 귀와 같이 터트려버리는 거야. 눈 감고 터트려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예, 머리통 전체를 날려버리는 거야.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해보는 거야. 해보니까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런 나쁜 것들이. 후각도 마찬가지. 후각도 아닌 거 같죠? 실제로 무아가 눈 감고 해봤어. 다. 후각도 이상한 냄새가 막 나. 수행자 시절에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깨봤어요. 이 후각 냄새도 깨니까 깨지고 없어져. 결국에는 막 후각의 괴롭힘도 굉장히 심해요. 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 오감에 의한 것은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론 거꾸로 고통이 되기도 하는 거야. 인간에게는 고통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깨봤어요, 무화가. 깨니까 싹 깨지는 거야. 정말로 신기한 거지. 그, 다 깼잖아. 마음속 소리 다 깼잖아. 눈 떠봤어. 눈 뜨고 이제 걸어봤어.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봐야 할 거 아니야. 와, 매직이야. 기가 막힌 거야. 실제로 깨끗하게 안 느껴져. 안 느껴져. 후각도 없어지고, 이게 눈에 아른거리던 이상한 가시 같은 것도 없어진 거야. 야, 마음속 깨지니까 실제 깨지는구나. 내가 며칠 깼어요, 수행하면서. 며칠 깼다고. 무한은 집중력이 좋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잘 깼습니다. 금방 나왔죠. 그 뒤로는 아파본 적이 없어요. 아파본 적이 없어. 이명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깨집니다. 잘 깨집니다, 아주. 이명 같은 것도. 귀속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야. 구체적인 건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그 고난이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고도 높은 단계지만 무화가 한번 오픈을 해봅니다. 수행의 최고봉의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한 거예요. 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한 거예요. 수행자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후세의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럽니다. 수행자들의 어떤 깨달은 사람은, 득도한 사람은 후세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 깨달음의 징표를 남겨놔서 수행자들의 수행의 나침판이 되도록 해줘야 돼. 막 헤맬 게 아니야, 여기저기. 답을 못 찾아서 헤맨다고, 사람들이.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 살 방법이 없는데, 병원 가서 못 낫는데, 그런 건. 마음으로 고쳐야 되는 병이라서. 그러면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방법이야, 이 방법들은. 나처럼 설명하는 사람 있나 봤어요? 없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수행의 단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두 개를 분리를 해봐야 된다. 자, 수행자 시선은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고 자꾸 마음속 세상을 부정하고 자아를 부정하다 보면 자아가 없어지는 단계가 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저절로 다시 자아가 없게 되면 소우주와 대우주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야. 딱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갭이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살아가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모 몸속에서 이제 태어났어. 아기 때부터 이제 부모가 이제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내가 태어났어. 뱃속에서부터 이제 자아가 생기는 거야. 쭉 생겨요. 생기면서 여러 음악도 듣고 뱃속에서 음악이 다 들립니다. 귀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들려요. 여러 세상 것들에 반응을 합니다. 아빠가 톡톡톡 배를 두들겨도 반응을 합니다. 태아는 반응을 하면서 엄마 아빠와 대화하면서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쿡 찔러보면 움츠하겠죠, 태아가. 이러면서 자아가 형성돼. 뱃속에서부터. 아기 때는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하지만 인간이 타고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집착에 대한 욕구, 집중에 대한 욕구, 이런 어떤 욕구가 가지고 있다고. 아주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합니다. 크면서부터는. 욕심이 크다 보면 계속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것들이 커져요. 자꾸 커지다 보면 그 욕심은 커지지만 현실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얻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세상 모두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 좋은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잖아요. 서로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소우주와 대우주가 조금씩 멀어져요. 격차가 생긴다고. 마음의 욕구를 세상이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야. 욕구가 생기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병들어. 그 병들다가 대부분의 사람도 그냥 죽습니다. 99.9%는 그냥 다이야. 나이 먹으면 계속 좀 더 아프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세상 하직하는 거죠. 그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 거야. 세상 99.9%는 어떻게 한다고 돼서요? 그렇게 살다가 고통 속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 죽습니다. 근데 가는 거야. 개 중에 무아처럼 득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대폭발을 통해서 3번의 대폭발을 통해서 저는 깨달음을 이 경지를 알게 됐잖아요. 자, 이 경지를 알게 되고
쭉 가요. 나 같은 사람이 알려줘.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대고 이제 지금처럼 세상에 대고 알려주면 야 세상 사람들아 이렇게 안 아프는 방법이 있더라. 따라서 해봐라. 너희들 진짜 안 아프더라. 건강하고 좋더라. 이렇게 사니까 인체에 그 집착도 없어지고 너무 좋더라. 한번 따라해봐라. 막 그러는 거야. 이제 따라하는 사람들 하나씩 생길 거잖아. 이제 수행자인 거야. 여러분들 수행자. 그 중에는 여러 다른 수행법들이 뭐 또 99.9% 하겠죠. 이것저것 막 수행합니다. 수행하다가 이제 결론을 답을 못 찾고 또 다이하겠죠. 죽겠죠. 조금은 이 삶의 위안을 얻을 수는 있어요. 종교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들, 수행법들, 뭐 명상법들, 수도 없는 명상법들이 많습니다. 호흡법도 하고 윗바사나도 하고 많이 하게 되겠죠. 그걸 하다가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살다가 다야 합니다. 개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아처럼 깨달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얘기도 해줘요. 지금 세상에 하듯이. 한번 따라 해봤어. 굉장히 좋아. 효과도 좋고. 너무 좋아. 하다 보니까 무아가 말해.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 일단은 분리를 하래. 눈 감고. 그게 명상이래. 분리했어? 분리해서 자가 없어졌어? 자꾸 부인하다 보니까 하나가 됐어. 대우주와 소우주가 하나 됐어. 그래서 그 격차와 오차 없이 살아간 거야. 애기 때처럼. 애기들은 이 격차가 없어요.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의 격차가 많이 없어. 정말 생각이 많이 없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이들이야. 그죠? 그것도 내가 별도로 한 꼭지로 다시 얘기할게요.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 아이처럼 변한 거야, 내가. 많은 생각이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소주와 대우주와 현실을 하나가 돼서 일치시켜서 하나 살아가는 거야. 그 중에 정점은 뭐나? 무아점. 자, 마음의 중심점에 딱 고정이 된 거야. 이마 한가운데. 그 상태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 돼서 대우주와 소우주가 하나 돼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가르침이잖아요. 그것이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무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강의할 때. 소우주와 대우주를 일치시켜서 살아가라. 그것이 결론이다. 소우주에 있는 영혼육과 대우주의 영혼육이 하나 돼서 살아가라. 그것이 결론이다. 무아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굉장히 좀 약간 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자세히 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득도라는 게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것이 답인 거야. 절대 어렵기만 한 것은 답이 아닌 거야. 그것은 이론을 위한 명상이지 명상을 위한 이론이 아니야. 그냥 영혼육과 영혼육 일체에서 대우주와 소주가 무아점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 거야. 마음의 중심점을 잡고 살아가는 거야. 현실의 실천은 어떻게 한다고 그걸? 세상에 네가 중심이 되는 거야. 이제 일치가 됐잖아. 일치가 됐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됐다는 거야. 내가 소주의 주인이 됐다는 거야. 대우주의 주인이 됐다는 거야. 돼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세요.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프질 않아요. 건강합니다.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픈 사람한테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일이고 형제를 위하는 것이고 지역사를 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고 세계를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득도해야 건강한 후손들이 태어난다. 그 후손들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건강하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만들어간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오늘은.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수행자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가 자기 마음 세상의 주인이 확고한 마음 세상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깨달음의 전국적인 단계에서 본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본인이 채택하게 되면 본인의 생각들이 변하게 되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어떻게 보면 뭐 비법입니다. 비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아프다고요? 자기 마음속 세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이것저것 휘둘리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속 세상에 확고한 주인이 되라. 확고하게. 그리고 외부의 여러 그 현상들에 흔들리지 마라. 라는 게 이제 주 키포인트입니다. 가족한테 휘둘리고, 친구한테 휘둘리고, 직장 동료들한테 휘둘리고, 이웃들한테 휘둘리고, 경제적 상황에 휘둘리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프다고 같이 영향받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휘둘리게 되면은 자기 중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심하게 마음속이 요동치면서 그 마음속이 육체를 지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육체가 변화가 생기면서 아프게 되는 거죠. 좋지 않은 마음속 세상들이 형성이 되면서 육체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우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친구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전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육체가 아프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면 육체는 당연히 아파요. 마음이 불편해도 육체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속 세상을 확고히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중에 하나가 이 보통 속세 사람들은 이 마음속 세상이 잘 안 보여요. 정말로 정밀하게 관찰을 할 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 세상이 어떤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샅샅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득도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일반 속세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마음속 세상을 본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속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움직이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본다는 거야. 본다는 거야. 그래서 아프지가 않는 거죠. 마음속 세상이 이미 다 꿰뚫어 보고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미연에 딱 차단해 버려요. 그럼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깨달은 사람과 이 속세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속세 수행자 분들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건 결론만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더 이상 아프질 않지. 결론을 알고 있으면 그 결론을 채택을 하면 되는 거야. 뭘로? 생각들로 채택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 이 시간부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게 좋아요. 이런 생각들을 내 중심적 사고 스스로 이 마음속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 외부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는 생각. 마음속 세상이 여러분 뭡니까? 우주죠. 마음속 세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 전체가 마음속 세상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소우주라고 하는 거야. 마음속 우주를 소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실제로 주인이 돼서 행동해야 돼. 그러면 아프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 지금 하는 얘기가. 그죠? 이 소우주 마음속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라. 실제로 주인이 되라. 라는 것이 키포인트인 거야. 그러면 아프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아픈 그 경위를 보게 되면 내 마음속이 외부의 것들이 휘둘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자기 계획에 의해서 모든 진행들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뭐든 간에 하자는 대로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지. 자기 이상은 이만한데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조금밖에 안 되는 거야. 아주 작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 이상과 꿈은 큰데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괴로운 거지,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돼? 육체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마음속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야. 마음속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야지 안 아프다고. 마음속 세상은 뭐라고? 소우주. 우주예요. 내 마음속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론상은 그래요. 이론상은 내 마음속 소우주의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소우주와 대우주, 실제 현실 세상에 있는 대우주, 이게 자꾸 구별을 하다 보면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 잘 안 간다고.
이게 이제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이라는 건데, 실제처럼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마음속 세상의 주인이 됐다라고 실제처럼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속 세상이 가짜로 뭐 우주의 마음속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또 괴리가 생겨버려요. 현실 세상과. 그래서 소우주의 주인이 되라는 얘기는 소우주의 주인이 되는 건 맞아요.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적용할 때는 대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딱 현실 세상과 그 마음속 세상이 조화가 이루면서 실제로 딱 이게 핀트가 딱 맞게 됩니다. 마음속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막 딱 행동해버리면 그 마음이 벌써 알아채버려요. 얘는 조그맣게 지 마음속 세상 하나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외부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다 노출되어 있구나. 외부의 모든 주인은 따로 있고 거기들에 종속된다고 또 같이 이제 컨플릭트, 갈등 같은 게 자꾸 생기는 거죠. 갈등 같은 게 생기는 걸 마음속에 알아. 내가 마음속을 아주 조그맣게 설정했다는 걸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짓말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속은. 내가 어떤 생각과 포부를 가지고 있느냐는 실시간으로 딱딱 들키게 돼 있어요. 마음한테. 정확하게 마음은 알죠. 그래서 이 소우주의 주인이라는 말을 실제로 응용할 때에는 대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대우주의 주인이 돼서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야. 실제로 내 가짜로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주에. 그러면 마음이 벌써 다 알아채잖아. 그럼 효과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 적용할 때는 대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대우주의 주인이 돼서 행동해야 되는 거야. 이 키포인트 한 단계 더 나가서 우주의 주인이 돼서 행동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우주의 주인이 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생활 속에서. 내가 대우주의 주인이냐. 그러면, 약간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야.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안 아픈 게 낫잖아. 주변 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1차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도 존재하는 거야. 친구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주변 선생님도 나를 가르쳐줘서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학생이면은 반 친구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놀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자, 스스로가 안 아프는 게 중요한 거야.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안 아프고 득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스스로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내 중심적 사고로 바꿔야 돼. 지금부터는. 그래서 내 중심적 사고로 바꿔보자. 이렇게 하면은 아프질 않아요. 절대 아프지 않아요. 완전히 비법이야 이건. 이건 무화가 가르쳐주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비법입니다. 모든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을 내 중심적으로 해라. 내 중심적으로 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세상 만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온 우주의 중심점은 나다. 내 이마 위 한가운데 마음의 중심점이다. 딱 거기가 중심점이야. 무화가 수차로 강조해줘. 마음의 중심점 잡으라고. 이 마음의 중심점에 포커스를 딱 맞춰놓고 모든 세상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절대 안 아파요. 아플 일이 없어요. 아니,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내가 아플 일이 뭐 있어. 내가 우주의 중심인데. 세상 만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데.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뭐, 이웃들도, 직장 동료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 회사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 내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버는데 필요하니까 회사도 필요한 거야. 나를 돈 벌게 해주려고. 내가 먹게 살게 해주려고. 친구들도, 회사 동료들도 나의 일을 위해서, 같이 협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외롭지 않다고 옆에 붙여주는 거야. 친구도 몇 명.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아프진 않아요. 딴 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잖아. 내가 안 아픈 게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거야. 내가 안 아파야, 제대로 깨우쳐야 내 주변 사람들도 건강하고 좋은 거야. 여러분이 아파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가슴 아픕니다. 미어 터집니다. 제일 그러겠죠. 아이들도 아파요. 내가 아프면. 전염돼서 아픈 거야. 비실비실.
아프다고 됐잖아요. 다 주변이. 내가 잠 못 자보세요. 와이프도 아이들도 다 영향받습니다. 가장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중심적인 것은 여러분이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해요. 딴 생각할 거 없어요. 이기적이네 뭐하는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은 득도의 단계, 득도를 해야 되는 수행자의 단계야.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안 아파서 건강하게 사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것만 생각해야 돼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득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 마음의 자기 이마 한가운데 마음의 중심점이 중심이 돼서 인간의 소우주잖아요. 소우주니까 소우주의 중심점이 돼서 소우주 중심적인 사고 생각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내 중심, 마음의 중심점이 중심이 돼서 세상 만물이 내 주변을 둘러싸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완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소우주론입니다. 그런데 이 소우주론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소우주로 한정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좁아지고 그 자체가 또 자아가 돼버리는 거 하나에. 그래서 또 다른 강력한 자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외부의 갈등에 노출되는 그런 외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가 소우주가 돼버리면. 그래서 대우주의 주인이 못 되는 거죠. 못 되게 되면 마음속은 이미 알아채고 너는 대우주의 주인이 아니구나라고 알아채기 때문에 갈등이 또 생깁니다. 거기에서 여러 갈등들이 소우주와 소우주들이 막 충돌하니까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행론에 들어가서는 대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소우주와 대우주를 일치시켜야 된다. 마음색이 하나로 통합해야 되지. 자꾸 쪼개놓으면 안 돼요. 그럼 골치 아파집니다. 아파지고.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수행의 핵심 키포인트고 결론입니다. 깨달음의 마지막 결론이 그건 거야. 무아가 세상에 알려주잖아요. 실제로. 마지막 단계의 결론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단계를 여러분들은 생각 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 틀로 딱 채택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안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무아처럼 다 대폭화돼서 득도하기 어렵잖아요. 그 수행의 길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 수행하다 보면 정말로 고난의 길이죠. 힘들죠. 제일 간편한 방법은 뭡니까? 무아틀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아의 깨달음을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안 아프다고 그랬잖아. 이 방법은 정말로 효과가 강력하고 즉시 효과가 발생해요. 내 말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바로 효과가 발생해서 여러분이 아프질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아가 득도를 해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결론이야. 결론.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 주변 만물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 마음의 중심점을 확고히 잡고 그냥 밀고 가라. 앞으로만. 그것이 무아가 세상에 전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행자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채택해서 본인 걸로 가져가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내 중심적인 사고 생각 체계를 갖는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결코 아프질 않아요. 너무 좋아. 행복하고 너무 좋아. 오늘 무아가 수행의 비법 결론을 세상에 풀어놨습니다. 이 채택하고 안 채택하지 않고는 본인의 자유야. 자유인데 채택해서 손해날 게 한 개도 없어요. 고통스럽지 않다니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풀어줄 겁니다. 또 주변 여러 테크닉들이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그 재밌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곤란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서서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림이 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깨달음의 전국적인 단계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지혜가 생겨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살지만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험로맹랑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죠.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속세의 사람들은
욕심으로 막 살죠.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더 차지하려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죠. 경제적 이득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또 유리하게 자기의 좀 수고동을 덜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에 의한 살아가는 방법.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 솔루션을 찾는 거야. 찾아나가는 거지. 그건 자신의 욕심이 아니고 가장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가장 접합이 되는, 교집합이 되는 그런 점들을 찾아나가는 거야.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를 딱 다 공제하고 빼버리는 거지. 빼고 그 부분만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이득만 찾아가는 거야. 또 그 세상을 가장 이롭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 같이 교집합 내에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이득이 되게.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문제 될 게 없어요.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욕심 부리지 않으니까 뭐 뒤탈이 없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뒤탈이 없으니까 안분지축하면서 큰 욕심 안 부리고,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삶인 거지. 그래야지 이제 건강도 챙기고 마음속에 막 신경 쓰는 것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막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지. 바보 같은 삶이지.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인간이. 편안히 즐기면서 할 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다고 막 고행의 삶을 내가 살라고 강제하지도 않잖아요. 인간 세상에 편안하게 부모가 생명을 줘서 태어났잖아요. 부모의 육신을 입어서. 그러면은 행복하게 즐기다 갈 권리가 있지. 행복하게 살다가 막 고통스럽게 맨날 싸우다만 갈 거야? 아무 의미 없는 삶이. 그렇게 살아봐야.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세상에 또 이로운 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한평생. 그게 지혜로운 삶이지 뭐야 이게. 세상에 욕바가지 팍팍 얻어먹으면서 살고 싶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세상에 선한 영향 끼치면서 지혜롭게 안분지축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것이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수행의 세계가 어찌 보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하기도 어렵고 득도하기도 어렵고, 정말로 낙타가 속된 말로 바늘구멍 찾아 들어가기보다도 힘든 것이 현실이죠. 주변에 득도했다는 사람 봤어요? 깨달음 얻었다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 이게. 안 할 수 없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 고통스럽거든. 내가 100% 만족을 못 하거든. 항상 뭔가 부족하거든.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무아의 경우에도 깨달음 얻기 이전 시절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병원에 가는데 약을 주는데 안 듣는 거야. 답이 없어요. 이러면 내가 꼭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병원에 약이 안 듣는데 내가 살 방법이 어디 있어? 이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히 하겠죠. 약을 주는데 약을 안 들어. 내가 병원 의사만 믿고 살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각자 도생해야 돼? 어떻게? How to live?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생존의 문제잖아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 막 뒤지는 거야. 인터넷도 뒤지고 막 그렇게 서칭하면서 득도하는 방법, 깨달음 얻는 방법 막 뒤지는 거지. 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 생존법이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거지. 예수님, 부처님 다 산속 동굴 속에 있는 고행자들 다 찾아보는 거지.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수많은 고행자들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막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지. 부처님, 예수님 막 소환하면서.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득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고통에서 득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남는 방법이 목적이에요. 안 아프고 사는 방법, 안 아프고 살기 위해서. 득도는 뭐 생각지도 못하고, 득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거잖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시절. 병원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나도 병원을 포기하고, 약을 포기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런 시절을 이겨냈잖아요. 고행자 시절을 겪었다고. 무아도 한 2년 남짓 한 것 같아요. 고행을 정말 짧은 시간에 끝냈잖아요. 그리고는 아프질 않아. 득도한 이후에는 깨달아 먹고 나서부터는 그 이전의 나, 자로서의 나, 무아로서의 나 완전히 확연히 구분됩니다. 몸이 3번 대폭발을 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죽어서 나는 어디 이게 천국인가, 천상세계인가, 현실세계가 아니고 그런 세계인가 막 헷갈렸어요.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혼란스러우면서도 깨끗하고 좋았어. 맑은 세상이 펼쳐졌으니까. 하지만 내가 보던 세상이야. 근데 이게 내가 죽은 영혼이 현실 세상에 있는 것인지 어쩐지 그게 이제 헷갈렸던 거지. 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깨달음이었어요. 번뜩 라이트닝. 새로운 세상. 확 깬 새로운 세상이었던 거야. 정말 좋아지. 그리고는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수행법이 이 법이라고.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고행의 시간들을 다, 여러분들도 다 고행자죠. 수행자죠. 세상 수많은 수억 명의 수행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진리법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종국적으로 중도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무아명상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그 단계에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나마 믿음법으로 많은 분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든지 가톨릭 또 이제 불교 기존에 보면 믿음법이잖아요. 믿는다고 그냥. 근데 그것만 갖고도 굉장한 효과가 좋아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 믿음법과 이 수행법 같으면 더 좋겠죠 효과가. 그죠? 그래서
정말로 세상 수행자분들,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은 거야. 이 말씀 해드리고 싶은 거야. 결코 수행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궁극적인 진리법이 있다. 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내가 득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그 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수행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찾고 갈구했다고. 고통에서 나오고 싶어서 갈구했다고. 꼭 나와야 되겠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속절없이 죽기는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내가 불쌍하고 초라했어요. 여러분들도 막 찾아 헤매잖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인간은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야. 태어나면서 자아가 시작되니까. 욕심스러운 자아. 고통의 자아들을 만들어 가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세계가 펼쳐져야 됩니다. 이제 찾았어요. 진리를 찾았어요. 진리법을 찾았어요. 내가 고통 해소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대로 따라하면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저 툭 하고 무아법으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그 마지막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세계.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야. 왜 있다는데, 그 경지가 있다는데 믿지는 못하고 아직도 이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불쌍하고 안타깝고 여기저기 가서 사기만 당하지. 돈이며 시간이며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편안하게 즐겨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온 거야. 바로 여러분의 시간이 펼쳐질 겁니다. 그것을 알려드리잖아요. 먼저 가본 사람이. 이런 게 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 세상에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정말로 충격적이죠. 수행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거야. 그죠? 이 생각과 현실 세상. 자, 인간이 생각해서 행동을 합니다. 마음속에서 먼저 어떤 생각과 느낌이 올라와요. 느낌이 올라오면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막 조합합니다. 조합해서 행동으로 옮기죠. 그 중에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 행동할 부분만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 생각과 느낌들이, 안 좋은 생각과 느낌들이 막 올라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화나는 마음이 막 올라와. 예를 들면, 그러면 몸이 화나는 반응을 막 보입니다. 막 그죠? 막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올라와가지고 아주 날카로워지고 몸도
아주 뻣뻣해지고 긴장 모드로 이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런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안 좋은, 그러면서 안 좋게 혈압도 올라가고 안 좋아지겠지, 몸이. 신경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이 건강과 관련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있겠죠. 화나는 마음을 안 가지면 건강해지겠죠. 평화로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면 몸도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가 자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건 뭐 쉽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건 뭐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체험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체험을 해보면. 그래서 화나는 마음, 이 승질나는 마음, 성질나는 마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럼 어떻게 이제 살다 보면 뭐 경제적인 문제, 남녀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 친구들, 여러 관계들 속에서 경제 문제 이런 게 얽히다 보면 화나는 마음이 생기죠. 이해 득실 관계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이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이제 보통 속세 사람들은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가 없이 뭐가 있어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막 행동하잖아요. 욕심에 따라서. 욕심대로 막 행동한다고.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응? 자기 욕심과 막 한다고. 자기 욕심과 자기만 인간입니까? 다른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그럼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욕심이 있을 거 아니야. 부딪히죠. 해결이 안 되죠. 서로가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돈을. 또 뭐 여자든 돈이든 서로가 막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보통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어떤 소유 욕구가 있다고. 가지려는 소유 욕구가. 그러니까 다 충족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돈이라는 놈은 서로가 막 못 가져가지고 환장하는 거지. 에너지가 워낙 세잖아요. 돈의 에너지가. 서로 막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가져가려고 막 땡기는 거야. 서로 돈이라는 걸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에너지 센 걸 가져가려니까 가져요? 안 가져가지? 지한테 손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서로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야. 마음속에. 자기는 갖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 있는데 채워지는 건 조금 채워지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거야. 거기서. 만족이 없는 거지.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불만족이 생기니까. 기분이 안 좋지. 기분이 안 좋은 게 계속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계속 되다 보면 잠이 안 와, 이제. 불면증이 생겨. 그 과정 속에서 강박이 같이 결합됩니다. 어떤 강박적 행동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병증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을, 인간들을 괴롭히고 옥죄이고 괴롭히는 거야. 자꾸 인간이 미쳐갑니다. 미쳐가면 나중에는 정신분열증으로. 결국 그 결말은 사망입니다. 미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인간의 전형적인 고통받는 인간의 삶인 것이지. 수행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 생각과 마음이 올라와서 그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잘 몰라요. 하나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도 거짓 없는 사실들이지. 그러면 이 마음 세상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정리를 하고 좋은 생각만 쑥 올라오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수행의 핵심 요체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생각들만 올라옵니까? 스승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 마음속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마음속에서 딱 정리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득도를 하게 되면, 그죠? 득도를 했으니까, 깨끗한 생각만 올라옵니다. 더 이상 안 올라와요.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나쁜 생각, 이것들은 이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올라와도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라오질 않아요.
올라와도 아무 상관없어. 올라와도 좋은 생각만 나한테 영향을 미쳐. 그렇게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세팅이 다 돼 있다고. 그것이 차이점인 거지, 일반인들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보통 사람들이 자해에 갇혀서 그 생각들이 올라오면 구분을 못해.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구분도 못하고 뒤엉켜가지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칩니다. 전쟁 터져. 머릿속이 막 전쟁 터지만 나는 이제 무하니까 다 날아가요. 우주 속으로. 그 생각도 우주 속으로 쑥 다 날아간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생각에 딱 집중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만 다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들이 올라와도 올라올 수야 있겠지만 그게 이제 차이인 거죠, 보통 사람들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메커니즘, 생각이 올라와서 행동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이 메커니즘, 이 생각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생각들이 올라온다? 툭 하고 흘려보내. 무심하게. 뭐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를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안 떠오를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사는 거지. 야, 뭐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야 하고 툭툭 떨궈 버리는 거야. 툭툭. 뭐가 힘들어 툭툭 떨궈 버리는 거지. 그죠? 툭툭 떨궈 버리는 거야. 흘려보내라는 얘기야. 흘려보내. 그 이제 생각 흘려보내기인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고 툭 우주 속으로 날려버리는 거야.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면 툭툭 우주 속으로 날려보내는 거야. 툭툭. 얼마나 좋아, 좋지. 그 다음 후 단계 또 있어요. 그 후도 또 있다고. 거기가 끝이 아니. 이게 기본인 거야. 툭툭 흘려보내기. 뭐 강물에 내가 속히 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강물에 돛담배 흘러가듯이 쓱쓱 흘려보내고, 가을바람에 구름이 쓱 흘러가듯이, 바람에 구름 가듯이 쓱쓱 흘려보내는 거야. 나하고 관계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생각 틀이잖아요. 생각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얕게 정리하는 거야. 지혜롭게. 쓱쓱 흘려보내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수행이야. 이걸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그죠? 이것만 잘해도 고통이 싹 다 날아가지.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고통스럽지 않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 지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편안하게. 이거 하나만 잘해도 고통이 없어진다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내가 뭐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내한 자아의 덮개가 없어. 그러니까 우주 속으로 잘 날아가. 생각도 머릿속에서 생각나도 우주로 쑥 다 날려버리는 거야. 쑥 흘러간다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좋지. 신세계지. 정말 신세계 아닌가요? 정말로 행복한 세상이지. 그렇게만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득도한다니까? 깨달음 얻을 수 있어요. 고통이 없다 보면 쑥쑥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또 다음 단계가 있어.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야. 모든 건 이 생각에서 비롯되잖아요. 생각과 느낌이야. 생각과 느낌은 약간 차원만 다를 뿐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결국에 생각이 느낌도 생각인 거야. 느낌은 오감으로 오는 거고 생각은 오는 거야. 생각은 생각이야. thinking, 생각일 뿐이야. 자,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이 오감에 의한 느낌과 이 생각이 인간을 괴롭히는 거죠. 이게 마음속 세상은 그 두 개가 다릅니다.
이 마음속 세상 그거라고. 생각과 느낌이 마음속 세상이라고. 그것들이 현실 세상으로 투영되는 거죠.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니까. 생각 없이 행동하진 않아요. 물론 뭐 반사적 행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미 없는 거니까. 반사적 행동조차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그 안에는 생각과 느낌이 이전에 이미 생기는 거야. 이전에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사적 행동을 하는 거야. 순간적인 뭘 느꼈기 때문에 반사 행동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 항상 행동 이전에 먼저 발생한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통스럽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반드시 제 이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이 영상을 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면 정말로 새로운 세상,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익혀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스스로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익히지 않으면 가족이 고통스럽고 후세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을 편안하게 안내를 하세요. 편안하게. 고통스럽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좋은 후손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런 유전자 하에서 좋은 유전자를 갖게 되면 후손들의 유전자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훌륭한 유전자들이 막 태어나는 거야. 무아의 유전자들이. 그러면은 그 유전자들이 인류를 번성시킬 겁니다. 더 고매한 정신세계를 높여서 인류가 크게 번성하고 좀 더 높은 차원의 고매한 인류의 삶이 살 수가 있는 거지. 인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세상인 거지. 고매한 정신세계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됩니다. 이 세상을 리드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유니버스, 우주를 그런 고매한 정신세계들이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인류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가장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해소법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또 후세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후세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게 여겨요. 조금만 따라하면 되는데, 조금만 따라하면 되는데, 그것만 딱 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 정말로 안타까워요. 툭 하고 그것만 딱 떨구면 되는데, 그것만 딱 포기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걸 놓지 않는 건지. 눈 감고, 고요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것만 탁 하고 떨구면 되는데, 소중하게, 그게 본인이라고 믿고,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그거 하나 딱 포기하라고. 그 집착 때문에 그걸 포기하면 본인이 죽는 줄 알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툭 하고 놀라고 힘 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이게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딴 거 필요 없다고.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고. 툭 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툭 하고 가장 소중한 걸 툭 하고 내려놓으라고. 대부분이 그것이 뭐예요? 생명에 대한 집착이지.
육체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생명줄, 이것을 마음으로 쭉 포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한명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이것만 하면 된다고. 이것만 잘하면 잠도 쿨쿨 잘 자. 말할 게 뭐 있어요. 당연히 그거지. 최고인 거야 그게. 그렇게 해야지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온전하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고. 그 다음부터는 술술 다 잘 풀려. 정말로 잘 풀린다고.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이 정도도 잘 풀린다고. 그걸 다 경험해봤잖아요. 나는 경험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고. 정말 제가 세상 수행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그것을 툭 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툭 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나. 완전히 끝난다고. 정말 깨끗하게. 제가 그거 보증할 수 있어요. 툭 하고 그 집착을 떨고 가라. 그러면 편안한 천국의 경제, 열반의 경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상이 정신세계가 펼쳐진다고. 그런 정신세계 속에서 세상을 눈뜨고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천국인 거야. 그것이 열린 세상이라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허황된 꿈 꾸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다른 데서 수행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야. 그것은 이상하게 가르치거나 득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잘못 배운 거라고. 그것은 어디 막 죽어서 천국 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어서 천국 간들. 내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고통스럽지 않고 살다가 편안한 상태로 영면에 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야. 말할 게 없어. 허황된 꿈 꾸지 말라고. 내가 세상한테 얘기잖아요. 허황된 꿈 꾸지 말라고. 이게 진짜인 거야. 다른 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보다 더 바랄 게 뭐 있어. 그러면 되는 것이지. 제가 핵심 요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심자들은. 하지만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툭 하고 떨고 와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다 포기해라.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의 답은 수행에 있어서의 답은 자아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강력한 자아틀 때문에 그 자아틀의 우상에 갇혀서 그런 겁니다. 정말 수행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이것은 강력합니다. 강력하지만 반드시 깨집니다. 다 내려놨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내려놓는 거야. 결국에 그것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야. 온전하게. 정말로 전 세계에 수행자들 많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제일 그거예요.
자아틀을 온전히 내려놔라. 마지막 남은 너의 그것까지 싹 그 생명틀이죠. 그걸 싹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편안한 극락세계가 온다니까. 천국의 세상이 온다니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 마지막 그것을 여러분은 못 내려놓고 있는 거야. 세상의 수행자들은. 말씀 제가 드립니다. 이게. 세상의 수행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마지막 네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툭 내려놔라. 그것이 너희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던 그것, 네가 그토록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것이 뭔지 알아요? 생명이죠. 생명에 대한 집착이죠. 정말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려는 그거예요. 그것을 툭 하고 마음으로 진짜처럼 해서 툭 떨궈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아명상의 핵심 요체입니다. 무아명상을 하지 않고는 결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아니 수행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 무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행이 가능한가요?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당연히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무아명상을 거치지 않고 득도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한 가지 있어.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방법도 쉬우면서도 그 방법은 쉬우면서도 약간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따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따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속세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체험하면서 득도의 경지를 가기를 원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야. 무아명상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께서 수행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그것을 툭 하고 떨굴 수 있을 때 고통이 완전히 100% 사라진다. 그것은 득도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이 100% 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득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한 반쯤이나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고통이. 그러니까 인간은 평생 이제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뭐 수행자입니다, 평생. 수행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수행하면서 인간 세상을 사는 거야. 그것이 인간의 삶인 거죠. 그러면서 수행의 맛도 보고 즐거움도 찾고 기쁨도 찾으면서 가는 거야.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혼자는 힘드니까 스승도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나침판으로 삼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한 거죠. 어떤 스승을 따르고 어떤 스승한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행에서는. 스승이 득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밑에 분들은 다 헤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수행 단체들이 생겼다가도 싹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해보니까. 득도의 경지까지 안 가봤으니까. 가보지 않은 경지를 어떻게 지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무아가 12년째, 10년째 넘도록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관되게. 저는 제 입장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똑같이 일관되게 지금 수행 지도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수행. 현실 여건이 안 되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세상 수행자 여러분들께서는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제가 틈날 때마다 수행 지도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보시면서 꾸준하게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모두 다
득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고통을 다 날리시고 천히 행복한 세상 속에서 사시기 바래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잖아요.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 세상이 아니잖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건데, 그렇지만 우리 수행자분들은 충분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무한명상을 통해서 반드시 득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야, 수행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겠지만 결국에 수행자는 수행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 있는 한은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고통에 대한 탈출법이 있어요. 탈출구가 있다고. 해답도 있고. 단지 여러분들께서 아직 완전하게 자를 내려놓지 못함으로써 아직 찾고 있지 못할 뿐이야. 일단은 무아법은 맞아. 무아법을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얼마나 본인의 시간을 단축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 무아법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 자신이 이 무아법을 수행을 해서 득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기회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안 그러면 또 이제 한 10년 어디 갔다 와야 돼. 한 10년 어디 가서 이제 헤매다가 다시 또 이제 그것도 아니구나. 결국에 아니구나. 이게 후회하면서 다시 10년 후에 20년 후에 딱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 보니까 뭐 평균 수명이 7, 80 되나요 지금? 70, 80 뭐 이렇게 70쯤 넘을 것 같은데, 유한하다 보니까 너무 이 세월들이 아깝잖아요. 아깝잖아. 충분히 즐기면서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바랍니다. 단축하고 이 무아법을 쭉 실천을 하는 거야. 내가 무아라는 생각, 스스로가 이 생각을 결코 여러분들 놓아서는 안 돼요. 저는 이제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거기라고 봐요. 이제 무아법을 알았으면 나는 무아라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무아입니다. 이게 이제 생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야. 나는 무아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틀이 항상 갖고 있어야 되지, 자아가 막 거꾸로 자아가 되살아나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막 살아서 팔딱팔딱 움직여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이렇게 설법도 할 수 있고 좋은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굉장한 행복이죠. 저한테도 행복이고, 또 세상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야, 이건. 세상에 어떤 수행의 깨달음의 도원을 전해야 되겠다. 이 방법을 인간은 반드시 안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이걸 그냥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지, 공짜로. 이 좋은 방법을 나눠 가져야지. 그냥 이 방법이 묻혀버리면, 이 수행 비법이 묻혀버리면 정말로 인류에게 큰 재앙이죠. 큰 손실이고. 그래서 이 수행법을 득도를 하게 되면 인간에 대한 많은 비밀들을 풀 수가 있어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이 정신세계에 대한 많은 비밀들이 풀려요. 그래서 인간 세계를, 세상을 좀 더 고매한, 고통이 사라진 인간,
편안한 상태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막 태어날 거예요. 앞으로는. 이 무아들이 막 태어나게 되면 이 인간의 정신세계가 아주 발달됩니다. 그래서 좀 인류 문명, 인류가 한 단계 이게 좀 진보하는 그런 이제 정신세계가 10년, 20년, 100년 후에는 더 진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 때문에 인간의 정신세계들이 많이 황폐화됐어요. 황폐화돼 있고 막 자살이라든지 우울증, 불면증, 막 공황장애 막 정말로 이 혼란스럽고 혼탁의 혼란의 시대잖아요. 기술 문명도 발달하면 극도로 발달하면서 이 정신세계 또한 지식적으로 높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신적인 영역 자체로만 가지고 본다면은 굉장히 이 고도에 발달한 문명만큼이나 굉장히 혼탁해요. 그래서 자꾸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는 거야. 자꾸 그 가정생활을 이런 통계가 있어요. 가정 그 이혼율이 굉장히 50%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이건 뭡니까? 가정이 붕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신세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거거든. 건강한 세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그래서 이 정신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이건 평생을 갖고 해야 되는 거야. 인류 대대로 갖고 해야 되는 거야. 이 정신이라는 것은 고매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정신세계, 고통에서 벗어난 이 정신세계, 맑고 깨끗한 정신세계, 고도의 정신세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그래서 이 초수생법이 사장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전해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가.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의 이 영상이 하나의 나침판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침판 역할을 하고 이 좋은 수행법이 대대손손 많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전해지기를 바라고 제가 이 방법으로 고통을 완전히 해소를 하고 득도의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깨달음을 얻어서 득도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고 그래서 많은 무아들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온전히 소멸되기 바라요. 자, 인간의 자아들이 정말로 강합니다.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인간은 두 개의 마음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속세가 있어요. 속세가 현실 세상이죠. 그 다음에 마음 세상, 상상의 세상, 마음속에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거야.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이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이게 실제 일인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라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 인간이 인간의 생각들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상의 마음들이 그대로, 현실 세상 속에 정확하게 100% 투영되면서 사는 것이 보통 정상적인 가장 득도한 사람의 삶이에요. 자기 마음속을 그대로 현실과 일치시키면서 산다고. 그게 이제 100%죠. 그대로 투영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의 마음 세상은 현실 세상을 똑바로 투영하는 게 아니고 약간 왜곡해서 이게 반응을 보여요. 인간이. 그죠? 자기 마음속에는 딴 생각하면서 현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그래요. 그 이제 보통 속세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하는 그런 거죠. 마음 세상과 현실을 똑바로 일치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곡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무한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워낙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눈을 감고 하다 보니까 여러 생각들이 잘 보입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현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헷갈릴 때는 간단한 조치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다 부정하는 거야. 약간 고난이도의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이 헷갈릴 때 이게 마음 세상 속에서 일인가 현실 세상 속에서의 일인가 라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가만히 앉아서 다 부정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는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헷갈릴 때는 가만히 눈 감고 명상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다 부정해 보는 거야. 무한명상의 기초가 뭡니까? 다 부정하기잖아요. 다 부정해봐. 그럼 마음속이 잠잠해지면서 마음속 일들이 보일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마음속에서 보이는 거야. 그럼 이제 정리가 돼요. 깔끔하게 정리가 뭐 30분이든 좋아요.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은데 정리될 때까지 가만히 눈 감고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가만히 있는 게 고요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요해지면 그때는 내가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여서 세상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팁이지.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제 약간 수행의 고수들만 이제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야, 내가.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수행의 팁이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헷갈릴 때는 고요히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수행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수행 팁이에요, 지금. 자, 명상하시는 분들, 수행자들, 자, 이 무아단계, 무아수행, 무아명상,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결국에 이제 명상의 최종의 단계는 무아명상의 단계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결국에 이제 자아가 사라져야 자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거야. 인간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자아 때문에 그런 거죠, 자아가. 그래서 마음으로 자아를 죽여봐야 결국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마음속에 겪었던 것들이 허상이었구나, 가짜였구나. 이것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무한명상을 하라는 거죠. 고통이 크거나 좀 더 높은 차원의 수행을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고통이 끝나질 않아요. 마음으로 죽어보지 않고 수행을 완성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지.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별의별 생각 다 들죠. 음. 그 오만 가지 생각 중에 가장 끝자락에 있는 생각이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에 대한 강박증, 굉장히 심각하죠. 정말로 무서운 병이죠. 마음으로 죽어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죽어보는 수행을 해보지 않고서는 수행을 완성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못한 거죠. 그건 하다 만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마음으로 죽어보기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물론 육체의 고행도 있을 수 있어요. 두 종류인데 실제로 육체의 고행을 하는 방법. 옛날에 이제 인도에서 이런 수행법들이 많이 유행했었어요. 인간의 몸을 아주 그냥 고달프게 하루 종일 오체투지 같은 걸 합니다. 계속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노동도 일종의 수행이죠. 인간의 몸을 혹사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두 번째는 고요히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방법이에요. 명상. 눈을 감고 고요히 명상을 한다고.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게. 이 방법인데 일단은 이 방법을 우리 선택해서 하는데 이게 기초니까
이 기초니까 눈 감고 고요히 한다고요. 눈 감고 할 수 있는 여러 오만 가지 생각들, 마음을 정리하는 걸 하는 거야. 눈을 감고 명상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마음속을 고요히 이제 정리하는 거거든.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야. 그 정리 중에 으뜸은 뭐라고 됐어요? 최고봉은 마음으로 죽어보기. 마음으로 죽어보기. 내가 자아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이게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안 해보던 걸로 하려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무아 명상이 별거 없는 거야. 무아가 뭐예요? 자아가 없는 거잖아요. 자아가 없는 거, 자아 없으면 뭐다? 죽음이다. 그 죽음 명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할 때는 그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고난이도입니다. 일두양면인 거예요. 이 수행은 일두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효과가 굉장히 좋아. 마음으로만 죽어보는 거. 마음으로 죽되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죽었습니다 하고 진짜 죽은 것 같이 죽음이 온 것처럼 하면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음의 속에 자아가 없다라는 반응을 해요. 몸에서 실제로. 왜 그러냐? 마음이 육체를 움직이니까 그런 거야. 그건. 마음이 육체를 움직이니까. 진짜로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육체가 그렇게 반응한다니까 편안해져요. 마음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육체의 고통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한다. 마음속이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명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이 명상을. 그럼 마음속이 거의 죽음이니까 뭐 일단 애증이 없어지잖아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무슨 애증이 있어. 싫어함도 미워함도 죽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죽음 앞에서는 다 초라해지니까. 내가 죽었는데 옆집 사람이 미워할 일이 뭐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이런 거야. 이렇게 기존의 인간 속세에서 있었던 생각들을 초월해버리는 거야. 이건 초월해버리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그 무한명상의 단계를 저는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까지 왔던 거예요. 대폭발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까지 왔던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편안한 정말로 제가 10년째 득도하고 지금 11년째인가요? 2009년도 10년도 있겠니까 벌써 12년 됐네요. 그죠? 12년째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완전히 득도해서. 이 방법으로. 정말 이건 뭐 신세계예요, 신세계.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속세 인간 세상이 아니고 이 방법으로 득도를 하고 나니까 정말 좋은 거야. 삶에 뭐 이렇게 애착도 없어지고 막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막 그렇게 그런 게 없어요. 마음속에 집착이 사라지는 거야. 편안한 경지가 있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맛을 모를 거예요. 이 수행의 맛을. 이 그 무한명상의 깊이와 지극한 편안함, 득도할 수 있음을.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수행 방법들이 있는데 세상의 수행법에는 명상의 단계도 여러 종 간단하게 이제 복식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야. 복식호흡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높여가면서 하는 거죠. 자아 관찰 방법 뭐 윗바사나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기를 관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 수련 이런 종류도 마찬가지죠. 일종의 무한명상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마음 수련, 마음 수행. 무한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수행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단계가 무한명상의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수행의 최고봉이니까. 당연히 진행이 저절로 돼요. 본인이 한다고 되고 안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결국에 눈 감고 인간은 수행자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저절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수행자를 하는 한은. 수행을 안 하게 되면 괴로우니까. 수행을 하면 그나마 좀 살만하죠. 수행을 좀 하면서 살면. 그래서 이 무한명상을 적극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고 인생이 괴롭거든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하면 그 고통에서 싹 벗어날 수가 있다. 싹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좋아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당장 죽어야 되겠다. 힘들다. 왜 이렇게 인간 세상에 살기가 힘드노?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그 집착들 툭 넣는 순간에 편한 극락세계가 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야. 경험을 하고 그 최고봉의 단계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언저리에까지만 가더라도 계속해서 편안해짐을 느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인간이. 수행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의 경지를 저와 함께 느껴보세요. 느껴보시고 한번 호흡도 해보시고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이제 잘 알지 못하잖아요. 믿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진짜 태반일 거야. 하지만 제 옆에서 저를 지켜보았던 분들, 제 이제 와이프라든지 아이들, 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우리 같이 수행하시는 밑에는 이제 같이 제자들이 또 몇 분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아마 믿을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12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 채 틀린 얘기 안 했습니다. 똑같은 12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저는 했어요. 10년 넘게. 그래서 이런 수행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마음으로 반드시 한 번쯤은 죽어봐라. 저절로 그런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죽어보느냐, 어떻게 마음으로 죽어보느냐. 그것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수행 방법론이죠. 그건 어떻게 죽어보느냐. 이게 수행 방법론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득도의 길로 가는 것인지, 최종 깨달음의 단계까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에 대한 차근차근한 안내서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찍어서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참고해서 수행에 참고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새로운 영상이 뜰 겁니다.